예수님의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격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라고 맡겨주셨죠. 그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다 하면 어떤 삶에서 어려운 현실에 처해서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도 그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조금 더 본질적, 조금 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진짜 제대로 바르게 도울 수 있는 것. 어떻게 도울까? 돈이 없으면 돈을 주고 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물론 이것도 돕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바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신 뜻이 있거든요. 그렇죠?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이유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무계획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는요. 예,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모님에게도 있고, 집사님에게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도, 또 집사님과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인가기도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뭐 직장이 없거나 뭔가를 필요로 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그들을 어떤 현실적인 모양으로 돕든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계획이 그 사람에게서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신 일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또 모든 사람에게 계획하신 게 어떠한 계획을 하셨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세하게 말하면 서로 다 각자 다르겠죠. 그런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누구와 같은 삶을 살도록요? 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아니요. 천국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됩니다. 거긴 자동이에요. 천국에 딱 가면 자동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셔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길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그 내용이 뭔가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능력을 행하시고요. 그렇죠? 능력을 행하시고 또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또 사단에 대하여 승리하셨어요. 그것을 정복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신 삶이셨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죄와 사탄과 또한 모든 어둠,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고 능력을 행하여 그들의 모든 삶, 그들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지난 주일날 제목처럼 동일하게 그것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원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원하셔야 하고, 그렇게 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소망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여 단지 바라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지도 않으면 나타날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나타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예, 보고 바라고, 그러니까 보고 바라야만 우리가 그 바라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것들을 삶에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사람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든 또 아내에 대해서든 자녀에 대해서든 부모에 대해서든 형제에 대해서든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든 이웃들에 대해서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시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섬겨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때로는 희생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다면 우리의 섬김과 도움의 삶을 살아가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불평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억울해할 일 없을 거란 말이죠. 설령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나의 섬김과 나의 어떤 희생에 대하여 정말 내 마음을 속상해하게 하는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각으로 또 감정으로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원수입니까? 아니죠. 자녀가 원수예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원수예요? 아니요. 아니, 원수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원수도 아닌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희생하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된 자를 통해서, 먼저 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이 자기의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혹시 이제 제가 우리 박태봉 원사님을 도와요. 섬겨요. 어떻게 해요? 우리 박태봉 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돕고 뭐 중보도 하고 말씀도 가르쳐드리고 양육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을 도와드려요. 그 권사님은 점점 성장하겠죠. 점점 발전하겠고 점점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고 다스림의 영역도 확장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권사님을 보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권사님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될까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본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본보기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보기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로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먼저 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보다는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보다 먼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먼저 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이 그들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예수님의 본보기가 되도록 돕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도왔을까요? 오늘 바로 이 도움을 여러분 잘 받으시고 이 격려를 이 도움을 근데 그거죠.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도왔느냐? 격려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격려한 거예요. 바울이 격려를 통해서 디모데를 예수님의 본보기가 되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격려를 믿음으로 잘 받아서, 그러니까 인간 김원하 목사의 격려 이게 아니라 김원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의 격려를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이 격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의 본보기로 세게 이렇게 우뚝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이 진리가 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한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고 또 여러분의 삶에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여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든 또 여러분이 뭐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또 부모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섬기다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또 주님을 위하여 봉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격려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보면요. 디모데 영에 깊이 심겨진 진리를 인식하도록 도왔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를 하며 도왔는데 어떻게 격려하며 도왔느냐? 디모데라는 이 바울의 제자의 영에 깊이 심겨진 진리를 디모데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그렇게 도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디모데 안에 심겨진 그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디모데가 갖고 있는 믿음.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디모데는 정말 가식이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 믿음인데 정말 거짓 없는 믿음. 이중적이지 않은 그냥 순전한 믿음인 거죠. 그렇죠? 믿음 자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앞과 뒤가 다른 믿음입니까? 예?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에요? 아니죠. 겉과 속이 똑같은 가장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믿음, 우리를 구원한 믿음, 우리를 이기게 하는 믿음, 우리로 온전케 하는 믿음. 네. 그 믿음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디모데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할까요? 왜 확인시켜 줄까요? 디모데야, 네 안에 네가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이 지금 네 안에 있어.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굳이 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 디모데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 뭔가 지금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삶과 그의 사역 가운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자기가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4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누구의 눈물인가요? 이 눈물은 디모데가 지금 뭔가 울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디모데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디모데 안에 있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믿음이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함몰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적인 상황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네.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요. 이 자기의 사역과 디모데는 풀타임 사역자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자기의 사역뿐만 아니라 맡긴 사역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나이가 너무 젊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리더십이 발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이상한 그런 신앙을 배워온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관,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어떤 경우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옳다고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그 교회에 있던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리더십이 잘 발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번아웃이 된 거죠. 탈진이 되고 막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잘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다가 번아웃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번아웃된 여러분 사역과 삶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과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생각할 때, 또 다른 목사님들도 생각할 때 삶과 사역을 분리시켜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역하는 것과 삶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역할 때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가정에 돌아가서 엉망진창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또 가정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역을 또 엉망진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화목한 가정으로 사랑으로 가정들 구성원들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해놓고 목회자가 자기 가정에 돌아가가지고는 아내도 내팽개치고 자식도 내팽개치고 사역의 일만 몰두하고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들 안에.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가정을 돌보고 더 이렇게 가정을 돌보는 것 같으면 아 우리 목사님 변했어 이런 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역과 삶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럼 목회자만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나 교회에서 비춰지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이나 가정과 일터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가정에서의 모습과 일터에서 모습과도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향해서만 사랑으로 섬기고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고,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왜요? 사역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믿음에 대하여 이 믿음이 믿음으로 삶을 다스리게 되지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힘들어하면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그들을 격려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격려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막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막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막 이 목회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면 전 너무 행복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격려해 주시겠어요? 저를 맛있는 밥을 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목사님 힘내세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럼 저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아마 제 스스로 막 이렇게 북돋게 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모양을 잘 보세요. 어떻게 격려하나? 그래, 디모데야, 그래도 너 할 수 있어. 힘내. 이렇게 격려하던가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보니까 잘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 힘들지, 사역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성도가 다 그런 거야.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그냥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격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안에 심겨진 믿음. 디모데야, 잘 들어.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은 절대로 문제가 없어. 네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야. 근데 네가 그 믿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줄게. 네 안에 믿음이 있다. 네 안에 믿음이 있어. 그걸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막 이 믿음이 작동이 안 될 때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과 여러 가지 환경에 막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만 생각이 나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계속 생각이 나서 그냥 한숨만 나오고 견딜 수 있게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으로 인해서나 환경으로 인해서나 나의 부족함, 내 연약함, 때로는 어떤 경우는 정말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그런 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신앙의 갈등을 겪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것은 아니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런 격려 말고 이런 1차원적이고 유치원적인 그런 어린아이 수준의 격려 말고요. 오늘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심겨져 있고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세상을 창조한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되었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되었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나는 믿음이 없으니 있으니 또 이게 믿음이 크니 작으니 이런 것 의심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이 믿음은 겨자씨만큼 그렇게 눈에 이게 보일랑 말랑 할 만큼 그렇게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겨자씨만 해도 그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격려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안 되셨네. 여러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물론 그게 필요하긴 하죠. 근데 저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물론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위로해주고 또 공감해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이 신앙의 갈등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이렇게 완전히 시리와 낙심과 주저앉아 있는 이 디모데,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디모데를 어떻게 격려합니까? 아니야, 디모데야 힘내. 물론 그런 말도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격려하지 않아요. 그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 안에 있는 것을 다시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혹 개인적으로라도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안에 가지고 계신 믿음을 인식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권면을 드린다면 그것을 믿음의 격려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디모데에게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바울의 두 번째 격려죠. 6절 볼까요? 본문 6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기 안수가 나왔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안수할지도 몰라요. 네, 안수할 때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힘내 이렇게 격려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격려해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요 다시라는 말이 중요해요. 다시.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은사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 이 은사가? 디모데 안에 이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그 디모데 안에 있었는데 이게 과거 언제는 막 불릴 듯 일어났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 일도 이 힘든 일들로 인해서 거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냉랭하게 된 거예요. 힘을 잃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시 그거 불릴 듯 일어나게 해. 이걸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주신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디모데를 향한 부르심. 그게 지금 여기 은사라는 말로 표현된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풀타임 사역을 목회자로서 풀타임으로 주를 위해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게 바로 디모데를 향한 부르심인 거죠. 그 여러분은요? 각자의 직업과 직장과 가정에서 삶이 있잖아요. 나의 세상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이거든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돈 벌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사. 그게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거고, 사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 행할 때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성취라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따라 행하면 결국 그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결국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취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그 부르심을 따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불밀듯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기를 원했다고요? 바로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라고 할까요? 소명감,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라는 거예요. 소명감,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면서 그의 삶에서 결과를 내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 믿음의 갈등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저도 저의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죠. 각자 다 있죠. 디모데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없었네. 사도 바울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는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본보기로 그의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로 디모데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감,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또 과거에 안수를 통해서 그에게 소명이 부어졌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목사 안수 받듯이 이렇게 직분으로서의 그런 안수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물이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유리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리컵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에다 우리 굵은 소금 있잖아요. 그 배추 절일 때 쓴 아주 굵은 소금. 그 굵은 소금을 이렇게 뚝 떨어뜨려 이게 넣으면 어떻게 되죠? 소금이? 이게 가라앉아요. 가만히 내두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녹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내두면 녹지 않아요. 그래서 물과 소금이 따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물과 소금이 보입니다. 그런데 티스푼을 가지고 숟가락 가지고 이렇게 막 휘저어요. 물을 막 휘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금과 물이 섞여요. 소금과 물이 섞여요. 그리고 나면 소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소금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만 보이죠. 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이전의 물이 아니죠. 이전의 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이전의 물과 지금의 물은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아요. 뭐 색깔이 변한 것도 아니고 투명도가 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물은 이제는 그냥 생수가 아니에요. 어떤 물이에요? 네,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소금물. 그래서 소금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짠맛을 내는 소금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막 휘저어가지고 소명감과 사명감을 막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믿음을 막 섞으면 내가 남편을 섬길 때도 믿음을 섞어서 섬기고 내가 아내를 섬길 때도 믿음을 막 섞어가지고 섬기고 자식을 섬길 때, 부모를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돈을 벌 때, 공부할 때, 무슨 일을 하든 믿음을 막 섞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이 역사하여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격려입니다. 7절 한번 볼게요. 7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우리가 킹제임스 그 흠정역 성경으로 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것을 다시금 일깨워줘요. 자, 하나님이 믿음을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을 주었어요. 그렇죠? 사명, 소명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또 소명도 가지고 있어요. 부르심도 가지고 있어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또 알려줘요.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야. 두려움, 걱정, 염려는 네게 아니야. 이거는 가지라는 말이에요. 갖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건 네게 아니니까 갖지 마.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니까 갖지 마. 이 말이죠. 그 대신 하나님이 준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권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 네 안에 이게 있어.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디모데에 주신 거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어떻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처음 듣는 내용일까요? 디모데가 처음 듣는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디모데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있다는 것, 자기가 소명이 있다는 것,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 삶의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권능, 또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 이런 거 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나 디모데가 불안하고 두렵고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이 바울의 격려를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 맞아.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건데 제가 잠깐 그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다시 내가 지금부터 이것을 인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내가 삶을 다스리겠습니다. 내가 사역을 다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걱정, 염려가 찾아오면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해도 계속 내게 머물러 있을까? 천만의 말씀. 거절하면 떠나갑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자꾸만 그 속에 내가 머물러.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은 뭘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만 걱정거리들과 문제들을 묵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묵상할 것은 말씀이지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지금 본문 7절에서 보는 이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소심함이라는 의미예요. 막 공포스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심하다는 의미예요. 소심하다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까? 예,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이 소심하다는 말과 신중하다는 말은 다른 겁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소심하다는 것은 비겁하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비겁한 거, 소심하다는 거.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새로운 일을 하거나 처음 하는 일이거나 이런 경우에 소심한 사람은 그 일을 할지 말지를 생각해서 결국은 부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심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혹 이 소심한 사람이 그 어떤 일을 할지 말지를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긍정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소심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이 일을 하냐 마냐 하다가 해야지라고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주저하는 태도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전이 있어요, 없어요? 진전이 없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계속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중한 사람은 조금 달라요. 신중한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네,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고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고 맞아. 그런데 이게 나의 일이고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맞긴 한데 그러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이 소심함과 신중함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심한 마음은 오늘 성경의 표현을 조금 이렇게 의역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거를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소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지 말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비겁한 자세를 취하는 비겁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왜 비겁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따르면 내가 현실적으로 삶에서 어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소심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이고 이렇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신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요. 그런데 더 효과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탁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주님께 구하며 그것들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 두려워하는요, 이 소심함, 비겁함은요, 항상 복음의 메시지와 부르심을 따르는 삶,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을,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항상 방해한다는 걸 아셔야 해요. 항상 제한하고 방해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이 주신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이 이루신 것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당연히 두려움의 영에 나를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특히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그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안수해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하다 안 되니까 막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연약함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되고 결국 자기의 사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만약에 방치했다면, 디모데를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방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디모데에게. 당연히 할 수 없다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영, 소심한 영, 비겁한 영이 역사하고 있으니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내 한계를 벗어난 일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디모데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 대한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는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해서 인식하게 만들어 도와서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주는 거죠. 디모데는 이 격려를 통해서, 이 바울의 격려를 통해서 디모데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본보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도 이 격려를 받는 사람도 중요한 거죠. 격려를 해야 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격려를 받는 사람도 중요해요. 아무리 격려를 해도 그 사람이 격려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격려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의 격려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디모데가.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우리 보고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아멘. 디모데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같이 주의 일에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힘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격려를 받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다시 일어난 거예요. 전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성장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본보기로 그의 세상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행하면서 부르심을 따라서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항상 내가 하는 모든 살아가는 삶에서 그 일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항상 인식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원리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우리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본보기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본보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봉사의 직분들,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사명의 현장,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 일들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그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면
뭐 코로나19라고 뭐 모이지 못한다고 뭐 이것 때문에 저거 뭐 바쁘다고 뭐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뭐 할 일이 많아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맡겨주신 일들, 거기에 대하여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우리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격려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본보기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의 주 내게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헌신으로 부활의 능력 영원한 사 내게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함께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함께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긴 하겠습니다.